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96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7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처음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또 냄새를 맡고 또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건요, 항상 이 안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나의 정보이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요동치는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받게 되는 빛의 반서로 내 시신경에 망막에 비춰지고 시신경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그 정보, 또 세상에 지금도 파동으로 내 고막을 울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청각, 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을 내 인생의 정보, 나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제한적인 한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딴 눈 한 눈만 팔아도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그것에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을 깨우지 않으면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것 안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지 않으면, 그 감각, 예민한 감각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는 내가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때로는 그것은 나의 신념, 또 더 나아가 믿음, 그것을 나의 모든 세계관을 장악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뒤처진다 라고 하는 생각들, 그것 때문에 불안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어떨 때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생각하는, 나 혼자 세상에 주는 왜곡되는 시선과 이야기로 나의 삶을 장악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이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 굳건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파도가 몰려오고 나를 요동치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마다의 길을 찾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살 길을 찾아가는데 그 길이 어디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요, 고난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분명해요. 나를 정말로 고통 가운데 내밀어서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고난이에요.
더 어떻게 그걸 잘 포장하려고 해도요, 고난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눈의 시신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감각, 귀로 들리는 이 청각 신호들, 그것만 알면, 그걸로만 이해하면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걸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민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들으면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으로 이끄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민한 감각을 깨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게 느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앞에 장애물들이 놓인 것 같대, 큰 산이 나를 턱하니 막아서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나의 감각을 깨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분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꾸역꾸역 나오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더라고요. 출석 체크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출석 그 도장을 찍거나 출석불 찍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 눈으로는 찍긴 하는데요. 예. 여러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안 나오셨는지 물어볼 때는요, 무슨 일이 있냐고, 뭐 어디 아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지요. 왜 출석부에 도장을 안 찍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꼭 이런 분들은요, 남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한밤중에 부스럭대며 교회에 나와 기도하십니다.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4층에 있다가 밤늦게 제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 전체가 고요하니까요, 1층에서 문 여는 소리까지, 목양식까지 다 들립니다. 안 들릴 것 같죠? 근데 다 들려요. 그래서요, 제가 어느 날은 조용히 그분이 들어오셨는지, 이 예배당에 무슨 일이 한밤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뭘 놓으려고 왔는데 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떻게 오시냐면, 교회 오실 때 머리를 보면 대부분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놀래요. 네. 새벽마다 꾸역꾸역 예배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들,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한낮에 나와가지고요, 꼭 여기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요, 제가 또 한 가지 특징을 하나 발견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옷을 대충 입고 오십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서요, 제가 한 번도 정장 차림으로, 남자분들 넥타이 매고 정장으로 오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더 심해요. 분명히 이분은 주무시다 오신 게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정말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오시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일하다가 오시고요, 심지어 자다가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작업복 차림으로 오시고요, 그냥 대충 잠바 하나 걸치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또 어쩔 때 보면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 보면 잠도 좀 덜 깨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요, 꾸역꾸역 나와요. 사람 무섭게.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기도했으면 뭐라도 좀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요, 사실이 돼버려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요. 밥이 안 나와요, 기도했는데. 남몰래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울다가만 가는데, 그러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밥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오고요, 아무런 변화가 보일 기미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그 간증들을 검색해 보시면 수백 편이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제 마음 같아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저 솔직히 정말로 그런 마음이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큰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를 속상하게 만드는 건요, 근데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죠. 정말 죄송하지만요, 이런 간증을 보면서 가끔씩 좀 짜증도 납니다. 때로는 자책도 돼요. 왜 나는 안 그런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간증을 보다 보면 정말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믿음도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을 보면 나는 안 그렇거든요. 나는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어떤 드라마틱한 기적도 나에게 일어나는 선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우리가 얼마나 그걸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이런 시간들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마음 한켠에는요,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살 길을 좀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나만 빼고 다른 사람만 다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내 기도만 빼고 다른 사람들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유명한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속된 표현으로요, 세상을 좀 막 살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신실하게 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양극단에 있어요. 좋거나 나쁘거나,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그러면 자책하고 원망하면서 나도 좀 막 살 걸, 나도 좀 잘 살아볼 걸, 우리 스스로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실망하는 포인트가 분명해요. 뭐에 있냐? 우리가 보여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이 전부를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건 뭐였냐? 결과물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 감사한 건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 앞에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밤중에 보면 좀 놀라기도 하는데요, 그 놀라는 마음이 감동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로 들리지 않아도요, 내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것이 희미해진 순간에도 느끼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삶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꾸역꾸역 그렇게 주 앞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감사하고 또 존경스럽고 감동이 됩니다. 심지어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상황과 형편이 괴롭고 삶이 곤고하고 힘듭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 마지막 특징이 뭐냐?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결코 아끼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형편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하는 자리,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이유가, 더 큰 이유는요, 저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모르실 리 없습니다. 정말로 아시고 진짜로 아십니다. 물론 기독교는요, 세상 여타 종교가 하는 방식처럼 절대자, 신을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얻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얻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개신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이것을 요청할 수도 없는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래서 항상 일방적입니다. 내가 주를 알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마다 누구를 찾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기로 소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위임하시고 맡기심 때 그것을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요, 꾸역꾸역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은 이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 분이 내 가까이에 있다면 우린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 초에 당회를 거치면서 임원들을 세울 때 저와 함께 면담하신 분들이 꼭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누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라면요, 이재용 회장이 우리 교회 다녀야 돼요. 죄송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 교회 다녀가지고요, 좀 도움도 많이 줘야지. 근데 제가 그분에게 빚을 참 많이 졌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요, 이야기하신 분들의 형편들을 제가 다 알아요. 꼭 그분들에게 감사한 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형편이 어려우면요, 돈도 좀 주고 또 나한테 이런 좋은 것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꼭 감사한 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힘들 때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요, 권사님이 제 손 잡아주셨어요. 그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이 옆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자녀, 그 주변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말씀의 반석 위에서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 5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년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상황 대신에, 상황 중심 대신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 그 생각의 구조들은요, 결국에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의인,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것이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그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을 특별하게 지어놨어요. 우리 교회도요, 이거 보니까 보가 있어요.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에 여러분 이름 붙여놓으셨습니까? 이 기둥에다가 김대영이라고 붙여놓으셨어요? 이건 김대영 기둥이다. 근데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은 이름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기둥이 성전을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바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져요. 하지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움받고 그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흔들리지 않게 떠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 보아스와 야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성전에서 예배가 끊길 때도요, 그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민감함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정보, 귀로 들리는 정보, 이것을 나의 진리, 신념의 체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우리를 그것은 진리로 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던 바가 이것입니다.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언급이 돼요. 중요한 곳.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지도입니다.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가이사랴에서요, 시돈을 거쳐서 이번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구브로를 지나 무라시를 지나서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여정, 이걸 지난주에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할 목적이 전도 여행이라고 불릴 만큼 뭐 가서 전도한 것도 없는데 왜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냐? 분명하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다가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가 등장하냐면요, 구브로 해안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에 등장하죠.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다시 지도를 한번 볼까요? 구브로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가 등장하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때 당시에 이제 겨울 가까웠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북서풍이 불어오면 가고자 하는 곳이 북서쪽이잖아요. 맞바람이 맞으니까 돛을 달고 가는 배는요, 항해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게 바람을 등지고 가야지 배가 쏜살같이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여기 제가 과학 설명 안 해도 되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북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바람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요, 원래는 해안을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이걸 지그재그로 아마도 갔나 봅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지나가냐? 구브로 해안을 지나가게 되죠. 구브로 해안을. 저 빨간색 선을 보면요, 구브로 해안에 제 섬 보이시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섬 꼭대기가 어디냐? 바보라고 하는 곳이죠. 아니죠. 살라미로부터 시작해서 저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안을 따라서 갑니다. 저렇게 항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해술이요, 지금처럼 GPS 좌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해안을 따라서 지금 위치를 대부분 파악했기 때문에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해안의 지형지물들을 보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선장은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했을 거고요. 또 누가 봐도 여기는 지금 어디쯤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항해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브로,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구브로는 안디옥에서요,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던 지점이에요, 안디옥이. 그리고 거기에서 실루기아를 통해서 구브로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 뜨거운 마음으로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있어서 처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교회를 통해 안수받고 파송되어 첫 번째 만난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제가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오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는데 꼭 군대 갔다 오면 악몽을 꿉니다. 어떤 악몽이냐? 다시 군대 끌려가는 이야기. 여기에 표현이 가장 적당한 표현은 끌려간다가 적당한 표현입니다.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끌려간다. 그게 악몽이에요.
악몽은 보통 귀신을 보고요. 가위에 눌리고 그래야 악몽이잖아요. 근데 군대 가는 것 자체가 악몽입니다. 그래서요, 남자분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군대를 향해서 오줌도 안 눌 거다. 그만큼 싫다는 거죠. 근데요, 남자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은 그 군대를요,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남자 둘만 만나면 꼭 군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군대 무슨 이야기 하다가 결국에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리고요, 또 향수가 있어서요, 이 군대 옛날 내가 있던 데가 어디라고 또 다시 가보고 싶은 그 마음에 충동이 듭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있었는데요, 갈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절대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한 번 갔다 오면 하루를 그냥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있던 곳이 또 오지 중에 오지였기 때문에 가기가 싫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마음속에요, 한 번씩 지도를 들여다보면서요, 그래, 내가 여기서 옛날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요, 지금 4번의 전도행,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구브로 해안, 자기가 머무르고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구브로에서는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과 또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가야 될 길들, 가고자 하는 길들을 다 가게 됩니다. 그 구브로 해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아마도 떠올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길리기아는 어떤 곳입니까? 길리기아는요, 바울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머물렀던 곳, 아라비아 광야뿐만 아니라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 오기 직전까지 있었던 자신의 고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안디옥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다소에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자기 자신을 초청하여 안디옥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가 길리기아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해안가를 지나가면서요, 자신의 고향을 봐요. 자신이 있었던 곳을 봅니다. 처음 주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밤빌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밤빌리아의 최고 도시 중에 하나가 아탈리아와 버가입니다. 아탈리아와 버가를 통해서 구브로에서부터 떠났던 첫 번째 1차 전도행의 첫 번째 기착지가 이 버가와 아탈리아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큰 도시에서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죠. 근데 그가 어떤 마음을 푸냐? 그 위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위에 조그마한 안디옥이라고 찍혀있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1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막혀있던 그 길들을 떠났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던 곳이 바로 버가죠. 근데 이 버가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버가에서의 바울의 상황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안질 또는 간질, 풍토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얻어서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고통, 인생의 한계, 절망을 끌어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지나가게 하셔요. 아마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항해하려면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데 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냐고. 근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의도성을 갖고 있어요. 콕 집어서요, 구브로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콕 집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바울의 눈에 다시금 보여주셨다는 거죠. 처음 주를 만났던 그 자리, 주 앞에 처음으로 나아갔던 그 순간들, 내가 처음으로 내디뎠던 그 발걸음.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던 기도 중에 부활절의 기도가 아마도 유명할 겁니다. 물론 이게 100%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했던 기도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초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던 건 분명히 뭐냐면, 그들이 처음 제물포항에 내디뎠을 때의 그 풍경들, 그 마음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또 가졌던 그 기도들, 그 기대감들, 그들이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원했다는 거죠. 그 처음 마음들.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헤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바울에게 처음 발을 내디뎠던 그 자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처음 마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때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그 처음 마음, 처음 그 마음을 품고 첫 발을 내딛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꾸역꾸역 복음을 전해왔던 그 일들이 결국 온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절대로 보잘것없는 일로 보지 마십시오. 결코 작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기도에 결코 작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는요, 결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일을 결코 작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바울이 지금 떠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리자가 아니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실패자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요,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그냥 풀어줬을 텐데, 쯧쯧쯧 안타깝게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는 일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 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면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베드로. 왜 실패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빈 그물질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망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절망이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요,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려면 보통 산에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의 강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셔요. 근데 이 베드로의 배가 어떤 곳이라고요? 실패의 쓴 잔을 마셨던 곳입니다. 트라우마예요. 아픈 곳, 열매를 얻지 못했던 곳, 절망을 나로 고통받게 만들었던 곳, 아무리 노력해봤자 되지 않는 곳, 나의 앞에 놓여있는 현실들이 막막하고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현실이 바로 베드로가 타고 있던 그 배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배가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한참 이후에 그물을 오른쪽에다가 던져라.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을 들으면 베드로가요, 콧방귀를 껴야 됩니다. 아니 어부임, 나도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고 또 때에 맞춰서 그물을 내리는 거지, 아니 목수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지금 이렇게 훈술두나 콧방귀를 낄 만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해야 돼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강단으로 실패의 자리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실패의 자리가 말씀의 강단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로 가득 차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요, 가서요, 이제는 룰루랄라, 이제는 그물은 왼쪽에 던지는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만 던져. 그러면서요, 이제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져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사고 이제 떼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게 베드로가 나아갔던 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참 큰 은혜들이 입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경험했던 게 뭐예요? 마지막 3년째 되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오른팔로서의 기능들을 좀 할만하니까 예수님이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죽으러 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죽으러 갈 거야. 베드로가 갑자기 열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아니,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그걸 막아설 겁니다.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막아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빈 그물질만 했던 그 순간처럼요, 또 지금까지의 그물을 내렸던 일이 헛수고인 것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확인이 돼요.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처럼요, 3년 동안 우리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실패한 겁니다. 실패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그 실패의 십자가를요, 말씀의 강단으로 바꾸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무덤, 예수님을 가둬두고 누구도 예수님을 거기서 꺼내는 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봉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병정들을 지키고, 실패 이 자리를 누구도 손대지 못해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 문을 박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자리를 예수님은 부활의 자리로 바꾸신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또 다시 모든 걸 버리고 갈릴리로 갑니다. 거기서 그물질을 해요. 거기서 예전과 똑같이 그물질 하는데 여전히 실패의 빈 그물만 끌어올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거기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끌어오르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합니다. 그 고기와 배,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헤엄쳐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실패, 고통, 아픔, 지금 나의 현실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그 자리를 바꾸신다고요? 말씀의 강단으로 바꾸시고 부활의 자리로 바꾸시더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요,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 마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던 그때, 그 시간, 그 생각들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되 그것을 주님의 말씀의 강단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의 이 실패의 배 위에 올라타 주십시오. 이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죽음과 이 무덤과 같은 이 자리, 지옥과 같은 이 자리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사순절은 그 일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이 말라버리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것 같은 시간, 내 상황과 환경들, 그것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로 듣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바꾸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요, 매년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요, 안전장치가 작동해서요, 나를 지켜줘요. 내가 교만함과 탐욕과 이기심,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요, 나의 방향을 다시금 주께로 돌려내게 합니다. 그러면 안전장치가 나에게 불편하다고 안전장치의 스위치를 끄면 안 되죠. 안전장치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상시 작동할 수 있도록 켜놔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주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대로 이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 처음 마음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선하신 은혜와 주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가장 선한 것,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